아멘. 샬롬. 오늘 성경 시험 친다고 피곤하시죠? 또 어젯밤에도 열심히 또 당일치기 한다고 또 열심히 근데 제가 피곤하네요. 제가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닌데 시험 치는 모습만 봐도 피곤한데 또 1년 뒤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여유 부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매주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한 말씀 한 말씀 매주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면서도 말씀을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몇 명만 이렇게 채점을 했는데 만점이 한 명 있어요. 별로 안 놀라네, 그죠? 작년에는 없었죠. 실수로 두 분인 것 같은데 98점을 맞았는데 일단 한 분은 있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다시 매겨봐야 돼요. 제가 대충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전혀 손해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빈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비우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때 그걸 쓸 거 왜 생각이 안 났지 생각하지 마시고 또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열 왕국 유다 제14대 왕이 바로 누구냐? 오늘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간 13대 왕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했던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고 그리고 14대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죠. 선한 왕. 그럼 므낫세는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방금 성경 읽어보니까 대충 읽어도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12세의 왕이 되었어요.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는데 12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뒤에 얻은 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유대 전승에 보면은 히스기야와 이 므낫세가 약 10년간 같이 우리로 표현하면 공동 통치를 했다고 이렇게 내려와요. 왜냐하면은 히스기야는 자기의 연수를 알잖아요. 15년 남았을 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그렇게 또 따지면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기 전에 벌써 태어난 아들일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뭐 어쨌든 어린 나이에 그죠? 왕이 되었어요. 몇 세예요? 12세. 여러분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와 같이 아마 10년간 같이 또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고 또 약간의 변질이 왔을 것이다. 추측은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를 갖고 있어도 자식은 믿음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위에 20장 뒤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간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눈물의 기도로 생명을 얼만큼 연장받았다고요? 그냥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병들었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뭐 말씀은 안 읽어도 알다시피 자기의 궁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
그런가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궁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물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사야에게 책망을 들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결국은 당신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시종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한 삶을 뒤에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하고 과거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런 모습을 누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므낫세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평안할 때, 그 평안할 때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이래 있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과거에 기도했는지, 과거의 믿음으로 우상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므낫세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마음이 변했던.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변했는지 왕의 몇 년 동안 했어요? 성경 21장 1절에 55년. 여러분, 사실은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왕이에요. 위에 윗대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우시야 왕이 50, 또 죄송합니다. 또 하얘지네. 52년. 하여튼 그게 두 번째고, 므낫세가 가장 오래 왕을 했는데, 여러분 가장 오래 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로 표현하면은 죄송한 표현인데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는 거예요. 오히려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았을 텐데, 이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우상들을 들여놓고 55년 동안, 여러분 뒤에 언제 변질됐는지 모르지만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 뭐라고요?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보면은 유대인 전승에는 이 헵시바가 이사야의 딸로 나와요. 그 뭡니까? 지혜의 문서 뭐라 하죠? 우리 탈무드 이런 데 보면은 이 헵시바가 누구의 딸이냐? 그 믿음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딸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사야에서 62장 4절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그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범죄해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중에 다시 내가 회복시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그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헵시바라, 그리고 뷸라는 뭐냐? 결혼한 여인. 뭐냐면은 버려진 여인이 아니라 내가 다시 결혼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겠다. 희망의 이름이에요. 희망의 이름. 이름 자체도 너무 좋죠. 헵시바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다? 여러분이 헵시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어머니도 아마 신앙의 어머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린 두 단어로 우리 나눠줄 수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한다?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는 뭐냐? 이렇게 더럽다, 몹시 싫어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의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죠? 꼭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화날 때 있잖아요. 꼭 보면은 그죠? 부모님 속썩이게 하려고, 그죠? 안 그래요? 속썩이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하잖아요. 싫어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 볼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도 기뻐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죠. 다른 거 다 먹을 거 있는데 꼭 보면 중앙에 있는 그거 먹으려고 해. 뭘 먹어요? 선악과. 아니 다른 거 다 하는데 꼭 먹지 말라 하는 거는 꼭 먹고 싶어요. 그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노력할 거 없어요. 지금 므낫세가 엉뚱한 노력을 하는데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어떻게 산당들을 없앴는데 그걸 다시 세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살펴보셔야 돼요. 산당들을 다시 세우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오만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 있어요. 5대 종교를 다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보면은 부처님 상도 모시고, 그리고 성령책도 갖다 놓고,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이 5 종교 중에 한 신은 내한테 응답 안 하겠나 하면서 그 잔머리 굴리는,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어쨌든 누구한테만 응답받으면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보면은 온갖 신들을 다 모셔옵니다. 모셔왔다 하면 표현이 좀 그래요. 데리고 와요.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아세라가 누군가? 바울의 아내, 엘의 아내라고도 하고요. 그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이 지금 놀랍지도 않는 것 같아.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무슨 날에 보니까 다른 종교 오신 분이 종교 연합의 차원에서,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의 신을 어떻게 해요? 내한테 다 우리나라에 모시고 오는 거야. 그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을 아무리 내가 믿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므낫세가 힘써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잖아요. 아버지가 한 대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자기가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없애는 거 다 다시 세우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성전 두 마당에, 여러분, 성전 마당은 당시에는 제사장의 마당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마당이 있고,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그 뜰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의 전에 와서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욕할 거 없어요. 눈에 보기엔 므낫세는 이래 나쁜 놈이지만,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것은 뭐냐?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에서 지나가게 했다고. 모압 신입니까? 몰렉이죠, 몰렉.
몰래기는 생긴 것은 하여튼 머리는 황소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상을 보면 이렇게 뭐 하여튼 손 이렇게 내밀었는데 이 손에 이 엄청나게 큰 상이에요. 여기에 아이를 그냥 받쳐요. 그럼 이 아이가 이 손에 해가지고 미끄러져가 밑에 불이 이제 타요. 거기에 그냥 자신의 아들들을 희생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왜? 복 받기 위해서. 그 아들은 희생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아들은 복 받는다고. 그 다음부터는 복 받는다고. 그것을 행해. 여러분,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면 뭡니까? 나이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뒤에죠. 나이가 꽤 되었고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악도 그냥 악이 아니고 많이 행했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9절에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어느 정도냐 여러분? 여러 민족이 뭡니까? 당시 옛날에 과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족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오만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그것도 므낫세가 꾀임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백성들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해요. 이때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유대 전승에는 이사야가 이때 므낫세에 의해서 토브로켐을 뭡니까? 순교했어요. 순교. 뭐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 순교의 내용은 모르지만 므낫세가 명령합니다. 거기에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가짜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지금 반역을 꾀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므낫세가 군대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나무에 이렇게, 통나무에 이렇게 숨겨놓은 그 나무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잘라버리는, 순교를 시키는, 죽이는 그런 악한, 유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므낫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반대하고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 왕님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어느 정도 흘렀다고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여러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마 자신의 힘을 오랫동안 통치하니까 그 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말씀 속에 또 선지자를 보냈는데 결국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0절. 열왕기하 뒤에 보면 역대상 다음에 역대하가 나옵니다. 33장 10절에 보면 므낫세의 내용이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역대하 33장 1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므낫세가 먼저 잡혀가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서 그때 보십시오. 12절 13절. 그럼 이 말씀이 저는 참 므낫세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악한 왕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이 정도로 악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버려요. 그리고 다른 선한 왕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벌을 주셔요.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여.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거짓신이구나.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정도로 오만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 나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뒤에 나오면 보면 다시 또 자기가 세웠던 거 또 다시 다 없애요. 제가 보면 인생을 참 이렇게 살아요. 세웠다가 다시 없애는 거. 그래도 뒤에 보면 이걸 없애요. 산당도 없애긴 없애는데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해서 또 제사 지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한 30년 그리고 55년 그냥 순간적으로 왕의 그 역대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세대에 있어서 믿음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가족 되게 해달라고,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손손대대로 흘러갈 수 있는 복된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의 본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만 섬기는 가문,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